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노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찬양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에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기도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후속사를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증인으로 세우신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히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명과 약속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속히 코로나19를 아버지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귀한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부분, 나라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잘 통솔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져온 눈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온전히 전파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분들을 주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참으로 나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한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저 그냥 보내는 또 기다리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다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올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분을 가리켜 기록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고난과 부활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제자들은 그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을 열한 사도가 제자들 앞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는 것보다 앞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보다 가장 우선시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먼저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이 봉사와 헌신과 헌금을 한다면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것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칫 교만과 거만한 마음으로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무장되어 있어야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임피로써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무장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에 여러분 게으름을 피우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먼저 먹고 또 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5절이지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 세상 책을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 마음의 눈이 먼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린 눈으로 볼 때 성경 속에 담긴 진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작가도 성경을 읽습니다. 또 스님들도 불신자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린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아집, 또 자신의 지식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함을 먼저 갖추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서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닫힌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 없고 어두운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사람의 말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시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모든 일에 증인이라. 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박해의 시대요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법정과 또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면서 죽어갔던 시대가 이 성경을 읽을 때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희롱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채찍에 맞기도 했으며 또 사자에게 삼켜 죽는 이들이 수다했습니다. 그 고통이란 사람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굳건한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분들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무명의 전도인들의 순교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9절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신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이 약속은 구약시대로부터 꾸준히 전해져 온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에서에서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부어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매우 특별한 사람만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선지자, 그리고 왕, 사사 정도였습니다. 일반인은 결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었던 시대가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과연 충만히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의 그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됩니까? 보혜사 성령님에게 내어드림으로 성령 충만하여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0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의 작별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나감으로 이 작별을 고하는 장면이죠.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소로 언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베단은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증인들의 활동이 인간적인 사역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요청이 암시되어 있는 말씀인 것이죠.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이 인정되고 예배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남겨진 제자들은 성전에서 찬양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거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교회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몸과 또 피로 값주고 교회로 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단순한 복음의 진지 기지로만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천국 생활의 모본, 천국 생활에 먼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이 교회에서 지친 영혼들이 와서 편히 쉬고 세상에서 고갈된 영적인 능력을 체험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시편 기자들도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안나도 교회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84년 동안 성전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찬양과 경배의 대상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날의 민족의 덕도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파주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환우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베란다 문제가 항상 기도할 때에 우리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기도하시고 또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넘쳐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민족 또한 대통령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민족이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더 많이 경건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일을 참으로 잘 준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져온 누리교회 부흥과 발전에서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